오늘 말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7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울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우리 주제 한번 제목 한번 해볼까요? 오늘까지 이제 7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맡기라. 어둠 속에서도 인내하라. 결심하고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입니다. 끝까지 싸우라. 여러분 쭉 한번 에스더 1장부터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했던 에스더 1장은 사실은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거기 한 명도 백성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지든 알지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우리는 눈을 들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더나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며 우리도 그 역사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에스더 2장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것,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니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내하라 라고 하는 에스더 3장은 갑자기 하만이라는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만이라는 대적이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대적입니다. 하만이 나타나서 유다인들을 멸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도 가리워진 것 같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둠 속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 이미 2장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에스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어둠, 중간에 있는 고통, 중간에 있는 고난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때 일어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때 그 어둠 속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결심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에스더 4장의 말씀은 이제 모르드게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왕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우리 상황이 왕궁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갈 테니 나를 위하여 온 유대인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파수꾼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결심하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깨치고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5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에스더 5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했지만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갈 때는 에스더도 두렵습니다. 왕에게 소원을 말할 때는 에스더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다 처리가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소원을 아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을 기대하라 6번째 설교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에스더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립니다. 그 전날 하나님이 밤에 일하셔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던 모르드게 일을 읽으시고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왕이 오히려 조급하게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제발 소원을 말해달라, 내가 들어주겠다. 왕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끝까지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하만도 죽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 중국의 영화 보면 원수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원수가 어제 죽었습니다. 어제 죽은 게 아니죠. 어제 말씀에 하만이 자기의 장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끝까지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루터의 아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종교개혁을 시행한 루터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은 그 앞에서 먼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종교 권력인 교황과의 싸움이었으며 그 종교 권력과 또 같이 하는 국가 권력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무기력해진 마틴 루터는 그런 채로 얼마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하던 루터의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무척 고민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는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에 깜짝 놀란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낭망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최근에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확실해요. 루터는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승리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던 이인자 하만은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권력에 절하고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을 하루아침에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세우신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에 의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계획했던 하만이 자신이 만든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왕의 잔치를 통해서 왕과 신하들의 세속적인 권력이 얼마나 무력함을 우리는 보았고 그것들을 인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십니다. 그녀를 미리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일을 발견하고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왕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왕의 궁중일기에만 기록해 두었었는데 하나님이 왕이 그 일기를 보고 결정적인 시기에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게 하심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의 계획이 무산되고 맙니다. 그 일로 하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은 이 땅의 권력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만은 왕의 이인자로 왕의 신임을 받았으나 헛되이 권력을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데 사용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인물이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권력은 악한 이들을 더 악하게 하고 결국은 그 권력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과 권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신임하다가 그의 뇌물과 거짓에 속아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전멸당하고 나라가 악한 하만에게로 더 치우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는 한없이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한없이 무기력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권력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자신의 아내를 지키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탐하며 권력의 맛에 취해서 스스로를 멸망의 끝으로 가져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헛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과 사명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암살의 위험에서 자신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죄악을 제거하도록 도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오늘 본문에서 큰 상을 내립니다.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이 그동안 모아뒀던 그 엄청난 부를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서 주며 나라의 2인자의 권세를 줍니다.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하만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신들이 얻었습니다. 자신들을 대적하던 하만은 이제 사라졌고 모든 백성들은 하만을 대신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끝까지 싸우라입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대적인 하만을 제거했을 뿐 그 악한 하만을 통해 내려진 조소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정한 유대인의 멸망의 날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악법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과 권력을 자신들이 가지게 되었으면 만약 만족한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 다음 하만과 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행하려는 사명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회복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자기 백성의 회복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거기 있는 유다 백성,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들을 살려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개인적인 회복을 하고는 개인적인 풍요가 임하면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가는 도중에 자신이 만족한 것만을 들고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함께한 공동체를 잊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회복과 만족에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악한 세력들과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대적들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이겨냈는데 더 강한 것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또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물리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것이 마지막 싸움이 아니라 다윗의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왕인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이겨내며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적들과의 싸움은 여러분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싸움을 싸워가야 주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명을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고 더 받았고 자신이 혼자 평생 쓸 것들, 모자란 것들까지 다 받았지만 에스더는 왕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명이 이제부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그것을 재물들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왕에게 청하며 울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하만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 아니었기에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인들을 말살하라는 조서는 아직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이어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법이 반포되었다 할지라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포기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는 다시 왕 앞에 엎드려 웁니다. 왕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왕 앞에 다시 엎드려 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들은 자신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살만했지만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은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나온 그 조카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기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살만한 것과 내가 괜찮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과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에스더의 울음을 듣고 또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모르드게가 그 일을 주관하게 합니다. 자신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모르드게가 이제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각 지방에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더라 하더라. 주도권이 여러분 바뀐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에스더는 반전의 반전입니다. 처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왕이 자신의 주도권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던 하만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이 유대인인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모르드게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하는 조서는 이미 반포되었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일을 당할 유대인들에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하만은 여러분 죽이고 멸하는 조서를 반포했는데 모르드게는 살리고 지키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하만은 전멸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멸망시키는 조서를 반포했는데 모르드게는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안에서 유대인들은 법적인 자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후가 유대인 에스더였고 그 나라의 2인자가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자신을 높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복수하는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대적하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므로 대적들의 위협과 파괴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낼 뿐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폭력적인 세력들로부터 선하고 연약하며 순전한 이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그 땅에 반포합니다. 여러분, 같은 권력인데, 같은 조서인데 누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됩니다.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통치권을 위헌받아 악법에 대항하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반포함으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악법을 대항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도, 지금 이 땅에도 모르드게처럼 선한 법을 만들어 악법을 무력화하고 그 악법들을 선한 것으로 선용하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악법이 있습니다. 악한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악법들도 다 찾아내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각 법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 땅에도 모르드게처럼 선한 법을 만들어서 악한 법들을 무력화하고 더 높은 차원의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반포한 생명을 보호하는 법령을 담은 조서는 급하게 온 땅에 선포됩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땅의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조서가 반포됐을 때의 반응과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만의 조서가 반포됐을 때는 온 성이 어지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자 성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동요되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온 수산의 많은 백성들이 상실감과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소수민족은 누구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갈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민족이었는데, 같이 페르시아의 안에서 살아가는 민족이었는데, 하만의 조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자가 되고 누군가는 그들을 치는 암살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나라를 분열과 분란과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평안을 빼앗기고 서로 간에 죽이고 죽으며 뺏고 빼앗기는 동물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들의 시도이며 악한 것들이 주는 악한 메시지가 주는 반응과 결과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인 왕의 권세를 입은 악한 자들이 징계를 받고 불의한 일 때문에 죽게 된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필요한 분쟁과 분열이 사라졌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진정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진정으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비록 이방의 땅이지만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반전은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땅에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유다인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다인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과
죽임을 당해야 했던 이들이 수많은 불의와 대적들에게 노출되어서 고통과 압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실 뿐 아니라 온전한 마지막까지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살며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에 취해 이 땅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끝까지 싸워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과 나에게 관계된 것들에만 취하여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교회,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주신 더 큰 승리, 온전한 승리, 풍성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가 많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그런 이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 선한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